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조용히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기쁜 날도 있지만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무거운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이 억지로 힘을 내서 하는 노래가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기대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나의 삶의 처음과 끝을 붙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을 모아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질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나 마음을 드립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믿음의 눈질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린 길이 오시는 주님, 그대를 베푸시니. 언제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되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그는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직 그리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되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는,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그 안에 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마귀 놓치지 않으리.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 작고 약한 우리는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담지 못함을 주님 시인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손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계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런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는 내 안의 한계를 일하시는 주, 계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끝은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계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그 뜻을 원망하기보다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가 흘린 이 눈물의 고백이 그저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소서. 우리가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주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시간 예배 위해서 우정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뜻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신령한 복과 변치 않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이 닥칠지라도 변치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이 되신 주님, 죄악이 가득하여 어둠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참빛이 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셔서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 9절)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생에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안 될런지 알 수 없다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화 같은 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복 같았던 것들이 화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이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10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로마서 8장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 중에 인내하고 소망 중에 원망하지 말고 소망 중에 신실함으로 주를 의지하게 되어지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어진 바울을 옥에서 건지셨듯이 여러분의 암울한 인생에도 세옹지마처럼 또는 더욱이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지만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와 같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몸을 가지고 아직 회복하지도 못하게 되어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에서 나가라 이와 같이 추방을 맞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웬만해서는 아마 이 빌립보에서 다시금 되돌아가서 안디옥에 선교의 본거지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좀 몸을 추스리고 쉬고 또 치료도 받고 이와 같이 하고 다시 여행을 떠날 수도 있으련만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고향인 다소에라도 가서 쉬고 거기에서 추스린 후에 선교 여행을 계속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훗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게 되어지니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의 상황을 2장 1절 이하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서를 한번 펴봅시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와 같이 좀 비교하면서 보여야 될 말씀이 많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신약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인데 페이지는 329쪽, 330쪽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을 때에 빌립보에서 당하게 되어졌던 그 고난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에는 만신창이와 같이 되어져 있었다 하는 것을 이 성도들이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빌립보에서 상당히 많은 고초를 받고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기를 소설로 쓰게 되어진 진 에드워드의 그 디도의 일기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는 중간 지점에서 이러한 마음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면 10중 8구 박해를 받겠지.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핍박을 받을 수 있을까? 매질은 없을까? 또 채찍질을 당하면 어떡하지?
구부로에서도 정말 심하게 맞았었지. 배가 파산한 적도 있었어. 갈라디아에서 흠씬 두들겨 맞고 돌팔매질까지 당했어. 유다 땅에서는 깊이 인물이 됐고, 맞아 빌립보에서는 태형을 맞았지. 이제 데살로니가에 거지반 다와 가는데 이번에도 기쁜 마음으로 성에서 쫓겨날 수 있을까? 미움과 속임수, 거짓말에 시달리면서도 온갖 학대를 감내하고 쓰라린 상처를 견딜 수 있을까? 빌립보에서 추앙당한 바울이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몸으로 데살로니가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오늘 본문 1절 보게 되어지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러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장이 있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암비볼리에서 빌립보까지 암비볼리는 빌립보에서 약 52km 정도가 되어지고 또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는 45km 정도, 또 아볼로니아에서 남서쪽으로 60km 좀 가게 되어지면 바로 거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한마디로 하면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약 한 160km 정도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평탄한 길, 오늘처럼 뭐 좁은 길들이 되어졌다고 할지라도 한 사나흘은 가야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도로의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바울의 몸의 상태는 아주 피곤하고 너무 지쳐져 있고 두들겨 맞아서 정말 걷기조차도 힘들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몸 상태로 저가 이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일정에는 그 어떠한 장애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먼 거리를 도보로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그 몸이 온전치 못한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보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갔다는 것이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갔다. 데살로니가로 와서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도시들이 있게 되어졌었는데 그곳에서는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무리 도시가 작다고 하더라도 그곳에도 분명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 믿음을 가져야지 될 자들이 있는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이라고 한다면 그곳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곳으로 잠시라도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것이 이 바울의 생리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네를 지나친 이유는 그 첫째는 빌립보와 마찬가지로 이 두 도시에는 뭐가 없다? 회당이 없었다. 회당이 없었다. 회당. 바울 일행은 회당이 이제까지의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서 전했어요? 회당에서 전했어요. 회당에서. 그랬는데 빌립보 지역만이 회당이 없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매우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디에서 모일까?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모여서 이 안식일을 지킬까 해가지고 찾아다니게 되어졌던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좀 힘든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해당이 없는 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나를 지나쳐서 그냥 가게 되어졌다. 이렇게도 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지정학적인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지정학적으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바로 이 마게도니아 지경의 수도라는 것이죠. 약 2만 5천 명 정도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큰 도시. 그리고 빌립보는 두 번째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두 번째 도시.
그리고는 그 셋 중간에 끼어져 있는 이 암비볼리와 또한 아볼리아는 그런 회장도 없고 그렇게 크지 아니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생각은 바로 무엇이었더냐? 그 사이에 들어져 있는 자들은 이 큰 도시, 양대의 이 두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파급적으로 이 작은 도시에도 흘러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이 바울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연못에서 돌을 중앙에다 던지게 되어지면 그 물결이 쫙쫙쫙쫙 퍼져서 끝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바울의 생각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처에 퍼졌다. 이 마게도냐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데살로니가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2절에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례대로라고 하는 말이 나요. 이 데살로니가 선교도 바울의 관례대로 했다. 바울이 습관과 같이 복음을 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에 어떠한 습관이 있었더냐? 4가지로 꼽아보게 되어집니다. 그 첫째는 바울은 안식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안식일.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이 언제 모여? 안식일에 모이게 되어지니까 그 안식일에 유대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찾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당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당을 찾았다는 겁니다. 회당.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찾았다. 그런 말이겠죠. 교회를 찾았다. 바울은 항상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미 지난번에도 설명했던 대로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설명하기가 너무 쉬웠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가면 자연인 사람들이 모여져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다 거기에 회당에 와서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하니까 다 모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획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만큼은 회당이 없었기에 기도처를 찾아서 저에게 전해주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설교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아마 강론을 해주었다. 오늘로 하면 강해 설교를 해주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3절 말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 말씀되어지고 있는 이 메시아 그가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그들을 가르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패턴은 바로 스데반이든지 베드로든지 배우 바울이든지 동일하게 그 패턴이 이러한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어졌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졌고 예수님께서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같은 패턴을 사용하시게 되어짐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의 한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는 안식일에 가게 되어지고 또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읽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그들에게 적용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이 글을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래.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이사야가 말했던 그 예언은
곧 오늘 내가 너희 가운데 메시아로 왔노라. 바로 메시아는 나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계시는 것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패턴을, 선교의 패턴을 바로 스데반도, 베드로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전도하는 데에 있어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전도를 어떻게 해야지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우리가 늘 그것이 망설여지게 되어져서 전도에 대해서 기피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내가 무엇만 말하면 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만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러냐 저러냐 여러분이 찾아내려고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 되시면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면 바로,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바로 나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되어지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성경 어디 것을 뭐 찾아다가 어떻게 해보려고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두려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깜깜해지는 거죠. 근데 나는 내가 만난 예수만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도 했고 스데반도 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평소 선교하던 습관대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4절, 본문의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한 거죠. 바울의 전도 결과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또 적지 않은 귀부인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지도층의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해진 데살로니가가 사람들의 신앙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근거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찾아보면 첫째 설교를 듣는 태도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믿음을 가졌고 귀부인들도 갖게 되어지고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났더냐?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말씀을 봅시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또 2장 13절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언제는 기쁨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받았어.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큰 믿음의 무리가 모이게 되어지게 되어지고 귀부인들도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것이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그걸 따질 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따질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들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으로 보아서 아이고 아무개가 저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자꾸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은혜가 되지 않고 비교가 되고 비평이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말이죠. 이게 아니라 바울이 말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입각하여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다. 그들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사람을 얻지 말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반응. 말씀의 역사가 생활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말씀 봅시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이 말씀을 들었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게 받아들였더니 그들의 생활 속에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나냐? 말씀을 요약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어요.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렇게 다시 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들의 속에 역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또 사랑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받은 자에게는 믿음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뭡니까? 예수의 성육신과 부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 진리예요. 기본 진리.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응답은 바로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내적인 것이죠. 내적. 내 안에.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소망하는 마음도 내 마음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적인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 즉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와 같은 열매는 뭐예요? 외적인 표현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믿음을 받아들였는데 내 속으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로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만 품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외적으로 드러났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했다고 말이죠. 또 소망의 인내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견뎠다는 겁니다. 견뎠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기다리고 소망했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내 안에 반드시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 주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가 나타나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여지는 한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세상 사람들로 알 수 있도록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수고가 따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 없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한다, 나도 사랑해, 사랑이 말만 아무리 한들 뭐합니까? 그 사랑의 실천을 보여줘야 됩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어야지만 사랑이라는 것이죠. 배고파? 밥 먹어.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 바로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된다. 또 재림에 소망하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내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인들이 복음을 들은 것이 얼마나 됐을까? 얼마나 됐을까? 불과 약 3주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게 보는 분은 한 8개월 정도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3주 정도, 즉 다시 말하면 한 달 정도 그들과 같이 머물렀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짧은 기간, 한 달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믿음의 역사도 있었고 소망에 대한 인내함도 있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여기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결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났을지라도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사랑의 수고가 있게 되어져 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되어지게 되어져 이것이야말로 귀한 믿음이 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연주를 생각해. 너 얼마나 믿었냐? 얼마나 믿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내가 진정 내 마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퍼져 나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8절에 보니까 거기 봅시다.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8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를 그 주변으로 널리 소문이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노력해야지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니만한 믿음은 됐어 이렇게 만족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성도, 거듭나질 수, 변해되어질 수,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 짧은 시간이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불과 한 달 동안 안식일로는 3번 이렇게 저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으로 변화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져서 온 마게도냐 지역에 저희에게 퍼져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지 할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에 나의 믿음은 어땠을까? 또한 지금의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것도 만족할 만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만약에 퇴보되어져 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이 시간 다시 한번 자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어제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오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우리 교회가 나날이 변화되어져 가는 이와 같은 역사들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에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만 있었던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잘 되자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역시 뭐가 핍박이 다가왔다. 5절에서 9절 말씀에 봅시다. 거기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참고해 봅시다. 5절에서 9절까지 핍박이 있어요. 자, 이 말씀에 보면 핍박의 근본 원인은 5절에 유대인들을 시기했다 그랬어요. 시기했다.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보고 왜 그러면 시기했느냐? 바울 일행과 그들 자신이 비교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유대교인은 구약 성경을 읽었지만 메시아가 오신 줄을 몰랐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고 있었어요. 또 예배는 회당에서 주일을 범하지 않고 꼬박꼬박 잘 드렸지만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생명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 즉 이 바울과 또 신라의 복음을 듣게 되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얻게 되어졌지.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은 기쁨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아이고 감감해. 하늘을 봐도 안 보여. 언제 오실지 몰라. 이러고서 저들은 감감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진 이들은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 속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졌다는 말이죠. 이 표시가 났어요. 또 예배 때마다 성령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충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저들은 체험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현상이 나타났어.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기만 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편해. 얼굴이 싱글벙글벙글 해가지고 말이죠. 이리고 다닌다는 말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시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것이 뭐냐? 열등감과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관한 명언을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이라고 하는 자는 시기의 근본 원인은 열등의식이다. 이 시기가 왜 일어나느냐? 열등의식 때문에 일어난다. 또 레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교의식이다. 이렇게도 말했어요. 그런데 의학 박사이고 성형학과 의사인 미국의 맥스웰 왈츠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 중에 95%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사람은 대부분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비교적 뭐예요? 열등감, 시기, 이것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네 집은 어떤 눈이, 또 누구네 차는 어떤 눈이, 누구네 옷은 어떤 눈이, 누구는 어떤 눈이, 이런 비교의 의식, 열등감, 이러한 것을 우리는 비교하게 되어지면 열등감을 갖게 되어지고 가진 자에 대해서 우리는 시기심이, 질투심이 올라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중직자에 대해서 또는 성도들에 대해서 자기를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시기하는 경향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시기가 지나쳐서 그것을 핍박으로도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성도들도 가끔씩은 있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시기, 질투는 자기 자신과 또한 그 받게 되어지는 자까지도 다 망치게 되어진다. 그 대상자까지도 망치게 되어진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시기했어요. 어떻게 시기하느냐? 여기 보니까 5절에 봅시다. 시장 깡패를 동원했다는 겁니다. 시장 깡패. 얼마나 시기가 났던지 깡패들을 동원했어요. 종교인이 깡패를 동원. 기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송한 것은 오늘도 이런 현상은 교회들 속에 가끔씩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런 사람들을 부르다가 교회를 더 어지럽히게 되어지고 혼란스럽게 사회에 그만 공개되어지고 이러한 현상들을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매스컴에서도 나올 때도 있어요. 이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면 바울을 잡으려고 했다.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피하여 옥게 되어지니까 그의 바울을 생활할 수 하게 되어졌던 이 야손이라고 하는 자들, 교인들을 붙잡아서 가두게 되어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했다. 6절 고발했어요. 유대인들이 언제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충성했다. 고발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주면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대신 예수가 그들의 임금이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제 그랬어요? 언제 예수가 임금이야, 황제라고 그 말을 언제 했냐고 말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둘러대서 그들을 고발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열등감의 표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는 나와 상대를 또한 어렵게 하고 또 망가지게 하는 악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연조와 관계없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믿음으로 내적 신앙이 자라고 외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신앙이 아니라 흠모하고 존중하는 신앙으로 자신의 믿음을 키워가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일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그것이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신앙의 소식이 널리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역과 성도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비록 몸에는 만신창이와 같이 무거운 몸이 되어졌지만 160km나 되어지는 먼 거리를 저가 데살로니가까지 찾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수고도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체험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 데살로니가 지역에 아가야와 또한 마게도냐 지경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이들의 믿음을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3장입니다.
영생 또주한 생각을 가오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고 가네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너에는 전부 나들어 가 하루는 복날 가오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주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이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